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어느 시대든 훌륭한 정치가 지도자들을 다 바랍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참으로 좋은 지도자들, 정치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백성들이 바라는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 역사 교과서에는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다. 그럼 백성을 감동시키는 지도자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일단 한국 역사 교과서는 적어놓고 세계사를 보면 간디를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가 좋은 지도자, 백성을 감동시키는 지도자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 짧은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인도의 기차 여러분 안 타보셨죠? 저도 안 타봤는데 사진으로 많이 봤습니다. 창도 없고 문도 없고 뚜껑에도 사람이 가득 있는 그 기차로 여행하는데 간디의 그 샌들 하나가 휙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간디가 그냥 즉각 반응해서 남아있는 샌들 하나를 창밖에 확 던지더랍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의아했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말하기를 아니 누군가 죽어도 짝이 있어야 신고 다닐 거 아니냐. 엄청 웃기는 얘기인데 누구도 안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왜 던지냐. 우리도 즉각 던져요. 에이 재수없어. 이것도 쓸모없어라고 던지지만 간디는 뭘 했냐. 누군가 그 하나를 주우면 짝이 있어서 쓸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그래서 간디는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지도자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선은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받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인물이었을까 우리는 바라봐야겠죠. 간디는 과연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물일까? 어디에도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사실 간디는 교회 설교 중에도 여호와로 자꾸 언급이 되고 인용이 되지만 간디는 철저한 반교회적인 인물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나는 예수는 사랑하지만 예수쟁이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하나님이 감동되면 또 하나님은 그런 인물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묵상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실 어떤 책이냐? 역사책도 아니고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이스라엘 교과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결코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누구를 억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착각하죠. 하나님은 혹시 진짜 능력이 있을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이 일을 이대로 가만둘까?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는 일을 왜 우리들에게 맡겼을까? 그리고 마냥 기다리게 하는 그 하나님 과연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갖가지 잡다한 의문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현재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통계를 보면 지금 30%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더 처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믿지 않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해석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거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폭력이라고도 하고 독재라고도 합니다. 힘으로 다스리면 편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이냐?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갑자기 왜 권력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둘 다 좌파이고 빨갱이여서 권력을 논한 게 아니라 사실 권력이라는 이 두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께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권력이란 힘으로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권력은 결코 힘으로 누구에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권력은 무엇이냐? 세상의 권력은 누군가에게 못하게 하고 통제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력자들을 독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권력은 어떤 권력이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폭력이 없습니다. 이 권력에 따르는 이들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데모하지도 않습니다. 촛불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이 방식이 우리들에게 마음판에 바로 새겨져서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사건 앞에 누군가를 만난 사람 앞에 이 하나님의 원리가 늘 떠오르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떠올라야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더 중요하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를 어려운 말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감동 안 되신 것 같은데 쉬운 말로 무엇 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은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시킴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감동시킴으로 저를 운영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어떤 결단으로 나오셨습니까? 지난주도 왔는데 이번 주 안 오면 사람들 뭐라 할까? 그래서 억지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날씨도 좋은데 교회 가야지. 그 정도는 괜찮아요. 요즘 모든 물가가 살기도 힘든데 교회 가면 에어컨 빵빵 틀어주니까 교회 가야지. 그렇게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내 마음의 내 결단으로 나의 어떤 부담감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뻐하는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좀 허망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그 감동으로 움직이는 이가 바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운영하심에 대하여 오해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감동받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시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대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감동시킬 때의 세 가지 특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속에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감동시키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 바사, 우리가 요즘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포로가 되고 그들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이 민족에게 이 바사왕 고레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세상 일은 세상 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그렇듯하죠. 그래 보입니다. 근데 완전히 틀린 판단입니다. 세상의 일, 교회 안의 일, 구별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교회 안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지만 교회 밖의 그 모든 일,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독재자로 보이는 이 고레스 왕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고레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지금 이 일을 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고백을 하죠. 우리도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세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 구절은 완전히 틀렸고요. 한 구절은 좀 의심할 뻔하고요. 하나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진리이죠. 한 번도 예배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대한 헌금해 본 적도 없는 이 고레스 왕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기적과 같은 그런 고백이 돼요. 근데 두 번째,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실 거는 착각이죠.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밖에 나가도 많아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왜? 입술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셔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참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런 착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반만 맞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이 일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는지. 그 이야기는 좀 뒤에 나누겠고요.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변함없는 진리, 이 강력한 메시지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승리에 대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포로 생활도 한두 날이지 10년, 2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생각들이 다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죠.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사니까 애굽 땅이 좋사오니 여기는 먹을 것도 있고 가끔 고기도 주나니 라고 불평불만했던 그 모습을 보았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 속에도 이제는 그 고통에 감각이 무뎌지고 그대로 적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 일이 바로 그들을 통치하고 독재하고 폭력하고 있는 이 식민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도 다스리십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2주, 3주 동안 기도했죠. 그 동성애 퀴어 축제가 서귀포에서 열려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요. 어둠의 영이 이 제주에 발붙이지 못하게. 그들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 행사가 무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죠. 안 하셨나 봅니다. 저하고 눈빛 안 마주치는 분들은. 근데 심지어는 제가 부끄럽기도 했지만 사실이었으니까 얘기했어요. 저도 그 준비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태풍이 3일 전부터 와가지고 폭우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비행기가 못 뜨게 하고 행사가 무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제 마음에 아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를 비웃을까. 얼마나 힘이 없으면 우리 얼핏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 동성애 큐어 축제에 모임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했을 때 제주에 동성애 모임에 그것도 드러나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사에 얼마나 많이 모일까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봤어요. 100명 모여도 잘 모일 거야. 100명도 없을 거야. 근데 우리 교회가 제주에 500개 교회가 있거든요. 적어도 목사님만 500명입니다. 얼마나 자신에 대하여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지 태풍이 와서 그 행사를 멈추게 해달라고 사실 저는 그런 기도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는 특히 비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기도만 하면 비도 멈추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행사에 갔으면 비가 오더라고요. 시간이 우리 2시가 시작인데 2시 되니까 우리 반대하는 집회에 모인 이들이 한 150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비 오니까 우산 들고 우비 입고 저쪽 뒤에 큐어 행사를 하는 그쪽을 바라보니 뉴스에는 다 이게 엉터리입니다. 뭐 추석 인원이 200명이 된다? 한 5, 60명이나 될까 싶었어요. 근데 이미 기세로 눌린 거예요. 왜 눌렸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가 우리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모두 예수 믿는 이들도 아니고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동네에 우리 말하면 뭐 동장 또 그 동네 청년회 이렇게 협조를 구해도 사실 적극적인 협조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 동네 도의원, 뭐 시 그런 의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향을 해볼까 그렇게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금요일 저녁까지 텐트도 설치하고 현수막도 걸었어요. 길가에 그들이 집회하는 그 반대편에. 근데 새벽 1시에 막 급하게 막 카톡들이 막 울리고 했어요. 보니까 누군가가 그 현수막을 난도질 해놓은 거예요. 우리 반대 집회하는 현수막을. 그때 1시 20분이었어요. 그래서 서귀포에 있는 목사님들, 준비위원들은 달려가고 저는 갈 수가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추적해서 혐의자를 잡았습니다. 20대의 한 여성이래요. 근데 그 사진 보면 그 느낌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 없어요. 그냥 칼질 한 번 한 게 아니라 커터칼로 완전히 난도질을 했어요. 현수막이 10몇 개 했는데 전부 다를요. 근데 이 일이 어떤 일로 바뀔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새벽에 그 야밤중에 이것이 막 카톡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움직이시고 감동하심임을 믿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여러분 뭐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알고 싶지도 않지만 제주에 왔더니 참 감사한 것은 이게 조교파로 연합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역시 우리 교회의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표로 위임받은 저는 그런데 가급적이면 동참을 해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뭐 많이 알아서도 아니에요. 그 일에는 동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도 협력하지 않는 사실 교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많고.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깬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깬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제 큐어 축제하는 그들이 겁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찰에게도 막 전화하고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짓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밤사이에 현수막 다시 설치하고 다시 다 게시를 했어요. 그리고 뭐 했더니 이미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나 경찰이나 특히 큐어 축제라는 그들의 마음도 이미 눌린 거예요. 경찰은 한 200명이 나왔어요. 왜?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까봐. 그걸 동성애 하는데 왜 물리적인 충돌을 하겠습니까? 근데 경찰이 한 200명이 나왔어요. 집회가 시작이 2시에 시작됐는데 안 보이더니 비가 갑자기 확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그들이 이제 거리, 가도, 행진, 퍼레이드 하는 그 시간인데 비가 확 내리니까 싹 사라졌어요. 그쪽은. 근데 비가 확 내리니까 사람들이 원래 오는데
제가 어제 눈으로 목격했을 때는 한 5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어제도 또 한 번 보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준비를 아무리 철저히 할지라도 이것이 인간적인 준비이면 그것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드러나지 않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은 무엇이 드러나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 기도의 제목들 많이 갖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내 마음에 가득 안고 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고 하나님이 드러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앞에 이 사실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그 공간과 그 여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전부 나 세상적인 것, 환경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죠. 어제도 미국에서 테러 유세하는데 총 쏘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도 만만치는 않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남북 문제도 있고 이 주변 국가들이 맨날 전쟁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 세속의 세상에도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북한에 있는 김정은, 참고로 저보다 어립니다.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일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잡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할 때 그들을 위하여 중보를 해요. 그들의 어떤 영육의 문제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중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으로 드러날까?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하나님은 예배부터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합니다.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이 그 마음속에 온전히 그의 생각을 주장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볼 때 2절에 우리 뒷부분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뒤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있고. 근데 반이 맞은 그 부분은 뭐냐? 성전을 건축한다. 다시 재건한다는 뭐냐면 예배를 위한 준비이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내가 회개하는 영이 임했다. 축복받은 일이죠. 갑자기 나에게 기도의 영이 임했다. 축복받은 일입니다. 갑자기 내가 성경 말씀을 필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그 앞전의 준비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전 준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회복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 사실 예배의 회복, 온전한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말한다면 나라와 민족의 주권이겠죠. 나라도 잃고 포로로 잡혀있고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나라, 민족의 주권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 우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 예배가 처음입니다. 예배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겪으면서 여러 가지 예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뭐 그런 상황이 코로나 때만 있은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에어컨 안 틀어서 덥다고 교회 예배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믿음이 회복이 아니거든요. 물론 제주 반석교회만 참 예배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예배 드렸더니 김밥에 컵라면만 주더라. 그래서 예배 안 온다. 예배에 대한 어떠한 구실도 성립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예배에 대한 어떤 구실이 생각난다면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그냥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모임의 예배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같이 고백합니다. 영적 예배. 예배는 바로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익숙하게 많이 선포됐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무엇을 권면하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두 글자로 압축하면 뭐냐? 너희의 몸을. 사실 우리가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해주셔가지고. 우리 세상 그래 모든 거 다 먹고 사는 일이래요. 이 육신 위에서 죽는 애 사는 애 문제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그토록 우리가 중요시하고 가장 우선순위라는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관계라든지 우리의 행복한 느낌이라든지 이것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때 그때 이 영적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 없어서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가는데 우리가 일본 식민 역사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언어도 잃고 우리의 문자도 잃고 우리의 성마저도 잃고 이름마저도 바뀌어야 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 예배가 먼저임을 그것도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감동시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감동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우리 인간들이 그 앞에서 반응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헌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 등록되고 우리 새가족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고레스 왕도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고 억압했던 그 주변에는 모든 강대국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그 감동을 받으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사실 고레스의 왕의 칙령으로 내려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행해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남아있는 백성들, 이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요.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그 땅에 있는 주인들, 원주민들, 그 강력한 이방 민족들이죠. 그들도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하라. 그것도 기쁘게 드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일어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단지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방법과 환경과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아픈 역사이긴 합니다만 70여 년 전 우리가 일제의 그 억압 아래 우리도 식민지로 살고 있고 포로로 살고 있고 심지어 우리의 이름도 성도 다 바꾸고 살던 그 시절에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혈기가 있는 이들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공부 좀 하고 뭘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조선인, 한국인에 대한 그 존경심이 엄청납니다. 우리 집사님 중국 생활 해보셨지만 잘 모르는 이들은 뭐라 해요. 뭐 한국 어쩌고 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민족에 대하여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였냐?
물론 청나라 때부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특히 우리가 일본에 억압했을 때 그때 당시 인구가 6억에 가까운 중국은 1억도 안 되는 일본 앞에 대항조차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쫓겨가기만 하고 이 조선인들은 하얼빈역에서 거사 도시락 폭탄 던지고 그걸 보고 그들이 감동한 거예요. 왜? 민족심, 나라에 대한 사랑.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나라에 대한 사랑,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립투사들이 그 공로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고 해방됐다라고 교과서에는 적혀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투항하게 했어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신문에. 서울에서 그 방송을 들었는데 그래도 그 동네 유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한 장 들고 화장실, 그것도 현대식 좌변기에 앉아서 신문을 펼쳤는데 조간신문에 뭐 났냐. 어제 일본이 투항했다라고 해서 변기통에 빠질 뻔했다 이런 기사도 나와. 너무 놀라가지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기독신문 보니까 기독교인이겠죠.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 현대식 화장실 사용했으면 좀 살만했던 사람이겠죠. 기도하겠죠. 이 나라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그 생각에 가둬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마저도 이 건축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하는데 기쁘게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기쁘게 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기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 참 쉽지 않아요. 왜? 믿음이 우리가 그만큼 적으니까. 사실 한국교회는 예전의 역사를 보면 예배 마치고 다 헌금 바구니를 돌렸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리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기독신문에 이제 거의 60년, 70년 전 그때 기록인데 이 헌금 바구니 돌리면 다들 남들에게 알려지기 원치 않죠. 얼마 헌금하는지. 그렇죠. 자기 일에 아닌 척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헌금 바구니 이제 돌릴까요? 가리고 알려지길 원치 않아요. 그거 당연해요, 인간이. 근데 심지어 보면 그때 하도 살기 힘들어서 그랬나 봐. 빈손이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다가 헌금을 잡고 나온 손도 있었대요.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근데 지금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다 우리 헌금함으로 들어올 때 미리 기도로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런 행위들이 남들이 보지 않네, 의식하지 않네를 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의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지 않을까 봐 염려도 사실은 돼요. 영적인 우리는 부담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이런 헌금 방식을 소위 말하면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회피하고 한다면 그건 차라리 우리가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일은 안 할 겁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지니라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쁘게 드리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나님이 많이 필요해서 양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기쁘게 드림은 어디에서냐. 한 과부의 2렙번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매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분 이 구절 주목해 보셨나요? 아니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도 주님 보고 계심을 소스라치게 놀라시기를 바라요. 뭘 봤을까? 헌금 액수를 봤을까? 당연히 봤겠죠.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여인이 드린 이 2렙돈의 헌금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2렙돈 하면 우리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성경 배경으로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의 300분의 1이 2렙돈 정도가 돼요. 지금 우리 화폐로 계산하면 우리 현재 보편적인 일당에 계산해 보면 500원 정도를 드린 거야. 동전 500원 하나를 넣으셨을 때 주님이 일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린 것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도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그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를 전부 넣었느니라. 무엇을 넣었다고요? 생활비를 전부 넣었대요. 감사하게 우리 반석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런 분 계셨어요. 뭐 생활 11조를 한대요. 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간 자기 사는 부분 계산법이 다른가 봐요. 보니까 성경이 나오네 진짜. 생활비 전부를 드리래. 여러분 이런 거 잃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리라. 액수가 아닌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방 민족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쁘게 드림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도 아니고요. 교회는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히 우리 기억위원회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다 계시지만 전 감히 그 얘기는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주 반석교회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요하거나 작정 헌금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할 겁니다. 적어도 제가 담임으로 있는 동안에는. 왜? 그럼 빠르거든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나 그 일이 기쁘게 드리는 일이 일어나는지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감동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결코 전혀 예언자적인 은사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셔서 모든 일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동을 오늘 이제 순서에 거꾸로 세상에 들고 나가야죠.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하는 그 일 먼저 믿고자 결단하는 또 전에는 믿었었던 과거에는 신앙이 좋았던 우리부터 다시 감동시키는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쁘게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어제도 역사했던 서귀포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해 주셔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 순서 잠깐 바뀐 거 여러분 느끼셨죠? 사실 그런 마음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했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였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7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예배 형식을 약간 바꿔서 우리가 주여 삼상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데 여러분 좀 거부감이 있는 분도 가끔 계실 수는 있지만 우리 얼마나 지금 주여 삼상을 안 했냐면 이제 주여라고 하는 게 이게 입에 붙지를 않아요. 막 마이크 잡으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다 신앙생활에 기도하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이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이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해서 앞에 순서 좀 줄이고 예배 설교 마치고 한 3분 동안이라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또 뒤에 반주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은혜 자매가 마침 그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출장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거 공지하고 다음 주 예배부터 다음 주일 예배는 설교 마치고 우리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죠. 우리의 지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내 자신을 설득하거나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온전히 사모해서 특별히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는 이 동안 우리 예배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한 우리 모두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참고로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사람 없을 때 혼자 운전할 때 주여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리듬도 좀 찾으시고 이게 주여 해야 리듬이 탈 수 있는지 주여 빨리 해야 리듬을 탈 수 있는지
연습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예배 마칠 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렇게 매가리 없이 아멘해서 주의 삼창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준비하셔서 남들이 뭐라 해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무시하셔도 돼요. 내가 살아야죠. 당신이 살아야죠. 당신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야 이 민족이 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미루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직접 주시기를 예정하신 것 같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손잡고 함께 나갑시다. 오늘은 통성기도가 아니라 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 주반석 교회 외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며 그리스도의 사랑 따라가리로다.